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심으로 예배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 또 말씀 붙잡으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흔들리며 넘어지며 휩쓸려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구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마지막으로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2절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각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시고요,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든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 깊은 감사를 회복하게 할 것이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 힘 다해 주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원힘 다해 손뼉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싸우리 승리의 길, 벌겋에도 승리의 길, 벌겋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찬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 진실하게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나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또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진실하게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의 마음 다해 성령님이 고백 가운데 기뻐하여 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할 수 없다는 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번 있는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우한 대름으로 통하여 하나님 많은 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할 때 주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주를 의지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드리는 예배로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힘들어가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파합니다. 공고해합니다. 주님,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골방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며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먹였던 것처럼 아버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힘들어할 이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되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술수에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새를 먹이시고 모든 초목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좌절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의 만족을 통하여 앞 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돌아가서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놀라운 축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구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시는 사자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받은 그 은혜, 목사님께서 강구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복을 얻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홀로 두시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말씀의 능력의 사자로 삼아주셨사오니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리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송을 드리시며 귀하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 앉히시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주와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의 날 주의 안식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하시는 일들 그 위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고 흘려보내어 그 복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모든 복된 주의 성도들, 그 가정,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탁월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 힘 다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주신 탁월함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이 있으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여기 주의 백성들에게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똑똑히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큰 믿음,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감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드린 선교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의 음향을 또 더욱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귀한 헌신의 예물과 삶의 드림과 1000번째 예물과 모든 주일의 드림까지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주님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 아픈 몸 가운데 그 닫혀진 것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눌게요. 그 가수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참 좋은 가사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 라는 그 가사 처음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이렇게 합시다. 너무너무 잘 익어가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익어가고 계십니다. 자, 시작.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읽는 게 살찐다는 거 이런 거 아니니까. 네. 아주 하나님의 것으로 꽉꽉 채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쓴 뉴 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최근 보고 있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팬데믹 시대 이후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돌파하는 24가지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부제가 되어 있고요. 이 책 내용 가운데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재의 요건인 뉴타입으로 뉴타입의 인재에 대한 6가지 내용, 이들을 만드는 그런 어떤 6가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좀 나누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물질은 풍요롭지만 삶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질은 풍요롭지만 삶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이런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한 반세기 전에만 해도 1960년대만 해도 가정에 풍요로운 가정에 3가지 보물 같은 가전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뭐였을까요? TV, 또 냉장고, 또 세탁기. 혹시 그때 나는 우리 어른들 중에
나는 결혼할 때 이 세 가지 다 갖춰서 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김성순 권사님, 네, 이용금 집사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네, 나는 결혼할 때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가지고 결혼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랬다던데 책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신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물어본 것 같아요.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뭐 이런 거.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조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어느 순간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잠시 교회 왔다가 뭘 안 가져와서 올라갔는데 주일인데, 원래 토요일인데 주일인데 우리 아파트 계단하고 여기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두 분이 열심히 땀 흘리며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뭘 하나 좀 시원한 걸 대접하고 싶은데 싶어서 냉장고를 탁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있어요. 음료수가 푸짐하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와가지고 드세요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던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옛날에 저희 집에 냉장고는 있었어요. 냉장고는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김치밖에 없었어요. 김치 그 다음에 멸치 좀 있었고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우리가 어려운 시절, 예전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반세기 만에 더 이상 TV, 세탁기, 냉장고는 우리의 부의 상징도 보물도 아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결핍감을 느끼고 안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죠.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당장 먹고 또 마시고 그러한 걱정들은 없어졌지만 그런 것들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중요한 본질적인 무언가가 빠져있는 그 공허함에 대해서는 점점 더 깊어만 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적 결핍이 거의 사라진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가 우리에게 시간이 갈수록 던져지는 과제가 되어져 가고 있죠. 물건이 지나치게 많이 넘쳐나고 있지만은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찾기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넘쳐나는 탓에 그 물건의 가치는 낮아지지만은 그러한 물건이 넘쳐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앞으로 세워져야 될,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뉴 타입의 인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 그러한 인재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많은 물품들을 보면요,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좋아지는 것, 조금 기능이 더해지는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행복도를 바꿔준다든지 의미를 바꿔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배는 부른데 모든 것은 풍족한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두 번째가 정답을 찾는 일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일상에서 문제를 느낄 만한 상황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속에 앞에 말했던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단지 먹을 게 많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넉넉하니까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 그 영원한 목마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희소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뭐 밖에 못 나가고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들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넉넉합니다.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참 재미난 기록이 하나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이 예화와 너무나도 잘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이 사람은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넉넉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에 권력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포지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이 많은 것, 이 넉넉한 것, 이 부한 것에서 무엇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겁니다.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쓸 돈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모아봤고 더 그것으로 나를 채워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묻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목마른데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을까요? 보니까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율법도 많이 지켰고요. 결국 이에게 없었던 것은 뭡니까? 지금 찾아온 이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없자 아무리 재물이 많고 내 행위가 어떠한 행위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던 그것을 이 부자 청년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요 역사상 모든 인간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들에게 정령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고 사느냐? 알고 채워가고 있느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도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그냥 막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어야 해결될 문제인데 자 그것도 모른 채 일단 목이 마르니까 마셔보자, 채워보자. 그래서 남편을 몇 번에 바꿨습니까? 5번에 바꾸고 지금 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만족 못했다면 또 다음 남편을 바꾸고 또 다음 남편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죠. 나는 돈이 그런 대로 있어. 우리 남편 직장 그런 대로 괜찮아. 우리 애들 그렇게 애 안 먹이고 있고 주위를 돌아보면 언제든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과연 그게 맞냐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칩니다.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고요. 이곳은 시내산 서북쪽 한 2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0만 명이 나왔고요. 한 200만 명이 같이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농사도 짓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쌓은 것이나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진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칠 자리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네? 그냥 가다가 여기서 서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리더 같으면 아니지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것과 우리가 쉴만한 괜찮은 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을 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 휴식처라는 곳입니다. 쉬는 장소, 평온, 비옥한 광야, 평야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진을 칩시다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진을 치면 그 이름 그대로 평온하고 마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우리가 좀 진을 치었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에 충분한 괜찮은 내가 기대하는 그런 장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르비딤을 찾아서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소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먹고 살기 좋은 곳, 돈 벌기 좋은 곳, 학군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교통 좋은 곳 이런 곳이 바로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르비딤에 진을 딱 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울산에서 제일 괜찮은 곳이 어디죠? 옥동이지요. 왜? 왜요? 옥동 사랑의 교회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우리끼리라도 좀. 아이고 참 진짜 그 정도 꿈은 꿔야지요. 야, 옥동은 옥동 사랑의 교회 때문에 살만한데. 할렐루야. 그래 돼야죠. 좀 입을 넓게 엽시다. 제가 지난번 목사 장로 기도회 가가지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도전이에요. 그곳을 만나게 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수요일 날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광명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본당이 지하 2층에 있던데 한 3,000명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곳이 꽉 차는 예배당이에요. 그곳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이 그곳에서 한 6, 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라서 외부인들 출입을 통제하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스페셜하게 들어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가는 과정 가운데 김용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남수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큰 어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30년 전에 이 의정부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김용희 목사님 저한테 이 의정부는 의정부 광명교회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기 좋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저한테. 물론 뭐 제가 검증을 못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놀란 것은 당당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의정부 광명교회 때문에 의정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의정부 광명교회 때문에 의정부가 살기 좋은 도시로 되었고, 의정부 광명교회 때문에 의정부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김용기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최남수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거구나. 교회 역할이 저거구나. 교회가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저거구나. 그래서 이 옥동 사랑의 교회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그 소문이 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제가 설교 시간 이만큼 줄였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야죠. 처음부터. 우리도 그 꿈 품읍시다. 네. 옥동 사랑의 교회 때문에 옥동이 괜찮은데, 야야 울산에 내려가려는데 울산에 어디면 좋은 데 없나? 가볼 만한 데 없나? 그러면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옥동 사랑의 교회 있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라고요. 야, 그 뭐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고 사랑이 흘러 넘치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여기 가면 사람 살아난다더라.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렀는지 모르겠네. 네. 괜찮은 곳이시라고 르비딤의 진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본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므로 하면 어떻게 나야 됩니까? 쳤으므로 거기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잘 지내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했는데, 쳤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쳤으나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는 보여줍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들의 기대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인간들의 영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목마름 무엇일까요? 아니 여기 가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돈만 많이 모으면 된다면서, 좋은 학교 나오면 된다면서, 좋은 직장 명문 직장 가면 된다면서, 건강하면 된다면서,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면서,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 뭐야? 그런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 가는 겁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세상의 것들로만 계속 달려가고 있지만 끝까지 가봤자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허황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이러한 목마름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육의 문제는 결국 영의 문제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놀라운 것을 배우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물을 마셨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자는 말이죠. 이 마실 물이 없다. 르비딤인데 마실 물이 없어? 야, 이 학교를 나왔는데 직장 취직이 안 돼? 야, 내가 연봉이 이만큼인데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내가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자 말입니다. 마실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랐을 때 2절 백성이 뭐합니까? 백성이 뭐예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응? 누구한테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누가 다투?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세가 물 주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가 다투고 있습니까?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 원망하면 뭐가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또 나중에 뒤에 넘으면 모세가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러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물이 나오라고 무엇을 흔들고 있고 무엇에 매달리고 있고 무엇에 돌질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따라해봅시다. 르비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냐,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돌을 던지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까? 돈에게 매달리고 돈을 흔들고 돈에게 돌을 던지고, 든든한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을 흔들고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이것이 여기에서 물이 나올 줄 알고 여기만 흔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도 5년 10년 아니 평생 채우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매달려서 모세에 돌을 던지고 모세에게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출애굽시켜 준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에게 항복을 하게 했고요,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이미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반석에서 물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 또 르비딤에 갔는데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이 없으면 이미 그들이 경험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걸 못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이상준 목사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며 모세를 흔들었을 때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문제가 누구로부터 해결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다는 것은 내 영이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지금 채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목마름은 뭡니까? 앞에 말했듯이 돈은 많은데 건강도 괜찮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안 행복할까? 왜 채워지지 않을까? 왜 잠이 오지 않을까? 왜 자꾸 몸이 아플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참 재미난 것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이 말씀 안 드렸다 생각하고, 자, 휴양지, 쉬는 장소, 평온, 비옥하다라는 르비딤 1번, 2번 호렙산. 호렙산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메마르다,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면 그 산은 어떤 산이겠습니까? 이름만 딱 들어봐도 아주 메마르고 황폐하고 농사도 안 되고 그런 산이라는 거 알겠죠? 2번 호렙산,
3번 반석. 반석 뭔지 알죠, 여러분? 반석은 뭐 바위, 뭐 절벽, 큰 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르비딤, 비옥한 곳, 휴양지. 2번 황폐한 곳, 메마른 곳, 호렙산. 3번 돌, 반석. 물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르비딤에서 나오죠. 물을 만약에 찾아야 된다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르비딤에서 찾아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황폐한 산, 메마른 산,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황폐한 산을 찾아다니십시오. 반석을 찾아다니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 목사님, 저는 지금 수년째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올해 내 삶은 정말 이 황폐한 호렙산 같은 그런 곳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주위를 돌아보니 반석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있는 곳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너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입니다. 너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주위를 돌아봐. 돌밖에 없잖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 돌밖에 없다는 그곳에서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르비딤, 호렙산, 반석. 똑똑한 우리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르비딤으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르비딤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볼 수 없지만 미래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돌만 보지 말고 물 안 나오는 르비딤만 보지 말고 황폐한 호렙산만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고 그 하나님 향해 부르실 수 있는 입이 열리고 그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열정들이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르비딤에 갔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고 르비딤과 모세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돈만 보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건강만 보고 여러분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그 어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를 향해 돌치려고 모세한테 물 달라고 그러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 너희들 르비딤 말고 모세 말고 하나님을 대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봐. 물은 호렙산 반석에서 나오고 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모세만 흔들고 있을랍니까? 언제까지 르비딤만 파고 있을랍니까? 하나님의 뜻은 호렙산의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셨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한 그대로 행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반석에서 무조건 물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어땠다고요?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부르짖으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하세요.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이 뭔가 행할 것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이 뭔가 움직일 것을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다 해봤는데요, 오늘은 바쁜데요 하면은 물고기를 못 잡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리고가 너무 견고해서? 아니에요. 왜요? 여리고를 여러분 안 돌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돌으라고 하셨잖아요. 안 돌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골리앗은 언제까지 저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계속 그렇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명이 길어서?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물맷돌, 그것을 골리앗을 향해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인생의 홍해는 안 갈라집니까? 왜요? 왜 안 갈라집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안 내밀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 요단강에 발을 안 디뎌서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행해야 될 때입니다. 이 찬스를, 기회를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못에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서 더 이상 언제쯤 돈 좀 많이 벌어올래? 에이그 원수야. 남편 좀 그만 흔들라고요. 언제쯤 니는 누구처럼 밥 좀 맛있게 해줄래? 그거 좀 그만 흔들라고요. 언제쯤 니는 전교 1등 해올래? 그만 흔들라고요. 여러분 다 흔들었잖아요. 20년 30년 흔들어봤으면 이제 흔들만큼 안 흔들어봤습니까? 응? 그만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변화시켜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도 주관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반석과 같은 호렙산과 같은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펑펑 물을 쏟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좀 있다고 하세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호렙에 있던, 반석이 눈앞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고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를 말한다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사랑도 많아요, 비전도 있어요. 근데 결국 삶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요, 믿음으로 행하냐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모세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 들고 지나가서 하라는 그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여러분 삶의 내용을 바꿉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는 맨날 하나님마다 복 받고 누구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나는 와 이랬노?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깊이 과연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여리고를 돌고 있는지, 여러분 골리앗상에 돌을 던지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제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움직이세요, 하나님 움직이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요,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비전들을 여러분이 주잖아요. 같이 나갑시다, 행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원망망하고 언제까지 모세만 흔들고 있겠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지요. 가난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주신 말씀 듣고 한 1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르비딤, 더 이상 모세를 흔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물은 호렙산의 반석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영적 진리를 알고 우리의 육의 목마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호렙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반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샘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걸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 삶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여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옥한 휴양지 같았던 르비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저희들은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목마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혹시 황폐한 호렙산일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반석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을 뚫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렙산을 뚫을 수 있는 그 강구가 우리의 강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지 않게 하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영적인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복의 주인공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새 힘 얻어서 호렙에 있든 반석이 눈에 보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기대하며 나아가 주께로 얻어 이 영적 육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이 땅 조국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힘냅시다. 네, 힘내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옥동사랑의 축복의 기둥 세우기 2020년 8월 30일 주일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 세움 받는 자, 세우는 자 모두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 30일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 오늘 올라가시면서 또 간식 드시고 꼭 여러분의 이름을 채우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영광스러운 축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둥 세우기 30일 온 성도 전력 릴레이 성전 강단 기도회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9일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으로 세 타임에 거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타임테이블에 여러분 이름을 꼭 적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도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또 뭐 바쁘신 분들도 24시간 다 바쁘진 않거든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이상씩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서 그래야지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꼭 염두하시기 바라고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문답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 전반기 했어야 되는 딱 그 시즌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모이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8월 16일 주일 2주간 특별 사주 교육을 압축해서 2주에 하고 16일 날 성례식, 성찬식을 시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예수를 믿은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학습받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세례,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만 14세 이하의 자녀들은 어린이 세례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구역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이 교육에 다음 주부터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인데요, 우리 박웅용 선생님이십니다.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저 뒤에 올라가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립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 학예 휴가 기간이 제가 월요일 2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학예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장로님들이 또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를 맡아서 또 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없을 때에 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고 또 해주셔야지 제가 내년에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휴가 가니까 막 문제가 벅벅 터지고 막 새벽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러면 휴가를 못 갑니다. 저도 휴가를 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번 휴가는 컨셉은 제가 좀 독서 좀 하고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은혜되는 교회도 나가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목사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듭니다. 오래전부터 보면 우리 박병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없을 때 새벽기도를 꼭 더 잘 나오셔요. 평소에 새벽기도를 목사님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이러는데 제가 없을 때는 그래서 새벽기도 잘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박 권사님 참 예뻐하잖아요. 네. 그처럼 없을 때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셔서 더 힘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불평제로 팔찌 계속 잘하고 계시죠? 네, 바꿔 끼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음향 장비 교체에 따른 향기로운 헌신을 오늘부터 2주 더 해서 8월 언제까지입니까? 8월 9일 주일까지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 주일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가 그래서 우리 꿈청 자녀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리니까, 교회가 이런 헌신을 하는데 우리는 힘드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의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중심의 문제니 이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들이 어떤 것이 될지 기대하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담이 아니라 축복 기회로 붙잡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으면 교회가 이후로도 더 큰 일들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소원가비 국제학교와 태국 뉴비전교회 선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있고요, 도서관에 있는데요.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 은혜 나누시고 정말 감동적이고 힘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사랑의 뜰 안에 있습니다. 모임의 이유는 그 24일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방역 단계를 또 낮췄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오후 예배나 수예배, 금요 부흥회나 점심 식사 이런 부분을 좀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 광고를 하려 했는데 이제껏 당에서 하면 한 의견이 착 잘 모아지는데 이번에는 당에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또 의견들이 거리가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구역장, 부역장 다 모여서
의견 좀 모아서 당에서 결정해서 주중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부의 정책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격정 끼치지 않고 또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CTS 신앙 에세이, CTS 기독교 방송입니다. TV 방송입니다. 여러분 TV 집에서 다 나오시나요? 케이블에.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녹화를 했고요. 연락이 왔는데 7월 29일 내일이네요. 내일 월요일 22시 50분 22시 50분에 꼴랑 5분 꼴랑 5분 제 신앙 에세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해요. 제가 사실은 전국 방송인지까지 몰랐어요. 그냥 울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나간다는데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이상준 목사 다음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좀 더 옥동사랑의 교회가 딱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뭐 봐주신다면 그래도 뭐 영광이 될 것 같고요. 또 PR도 하시고 앞으로 CTS에서 요게 유튜브로 계속 내보내면서 교회를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가서 활용을 한다니까요. 뭐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10시 50분이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여자분이신데 아주 점잖게 아주 예의 바르게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 앞을 지나다가 나도 아는 분이 우리 이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도서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도서관이라 말 안 해주고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도서관에 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관심 가져주셔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잘 지키고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